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0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가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니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 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이 바보 섬에 출발하여 밤빌리아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역시 그곳에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때 설교한 것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즉 유대인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을 뜻하는데 본문에 그가 왜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에게 선교여행은 너무나 힘겨운 것이 아니었나라고 짐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고 즐거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술사 엘루마와 같은 악한 자들이 자신의 불의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복음 전도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장하여도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당한 고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지금 담담히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내용처럼 이 고난이 보통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당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기꺼이 받은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예수님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지 않고서는 결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할진대 우리가 어떻게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루려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는 없겠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상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의 전도 여정을 살펴보면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실루기아로, 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하여 또 걸어서 180km나 되는 섬을 횡단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 구브로 섬의 행정 도시인 바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보로 걸어서 1600km를 걸어가며 복음을 전하다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이르는 곳에 있었고 또 그것에 가기 위해서는 이 타우루스 산을 넘어야 하는데 이 산에는 산적이 무척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산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행보는 이 사명자의 본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명자의 본분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하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 곁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로 자처하던 수많은 군중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셨던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때 12제자들이 대답하고 있는데 다음 6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남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행보를 취하든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에 사명자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에 항상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다른 길로, 심지어는 이단의 길로 빠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란 성공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넓고 편한 길을 지향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을 따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가 바로 사명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들이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성공의 길이 아니더라도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저 감사함으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운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그 길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 어느 누구도 가기 싫은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7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증언하는 내용들이 계속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그래도 중요한 한 부분을 살펴본다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이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도 또 그들 스스로 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그들은 신의 산에 도착하기 무섭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과 식량이 없다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애굽이 그립다고 노골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이들의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백성을 전멸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몰라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예언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 광기와 열심만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로 자처했으나 진정한 그 뜻에 대하여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목격하였으며 바울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은혜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43절 끝에 후반부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겉면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은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러한 영혼들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열린셀 가을 행복축제 중에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진구식도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저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개인을 넘어 우리 운하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이 전도의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운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운하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